하겠습니다. 1절로 8절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볼 영상은요. 한 집의 종갓집 장손과 결혼을 하여 이렇게 살면서 그런 속에서 이제 믿음의 은혜를 맛보고 또 그 집안이 믿음으로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아직 다 변화된 것은 아니고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짐져야 할 것이 뭔가, 또 그것을 질 때 어떤 은혜로 또 어떤 담대함이 필요한가, 이런 종류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경주입니다. 저는 결혼 전 선교사의 꿈을 꾸며 살았는데요. 종갓집 며느리가 되어 하나님과 제사 사이에서 힘들게 눌려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제사를 끊고 진정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외가에서 할머니와 삼촌과 함께 살았는데요. 삼촌은 폭군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비위에 거슬리면 밥상이 날아가고 온갖 살림을 던지고 부셔서 집구석에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할머니와 저는 이런 삼촌을 피해 숨어 있다가 조용해지면 집에 들어가 엉망진창으로 날아가고 깨진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고 지켜주며 지긋지긋한 생활을 버티며 살았어요. 저희 할머니 집은 버스도 안 다니고 구멍가게 하나 없는 정말 시골이었어요. 주변에 보이는 것은 논하고 집밖에 없었고 마을길을 따라 한참이나 걸어가야 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이런 시골 마을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겼는데요. 따뜻한 분위기에 천사 같은 얼굴로 찬양하고
기쁘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는 것만 같아서 주일이 다가오면 가장 깨끗하고 예쁜 옷을 준비했고, 학교가 끝나면 교회에 들러서 친구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했어요.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며 힘들었던 학창시절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육의 소명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받고 교회와 선교단체 활동에 시간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언젠가는 꼭 선교사가 되리라 믿었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발령받은 첫 해에 같은 학교 선생님의 친구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8월에 무더운 날 처음 만났는데요. 뜨거운 태양 아래 홍수 같은 땀을 흘리며 3단 덤블링을 보여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눈을 속여 마술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밝고 재미있는 성격에 운동도 잘하고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비싼 회까지 사주니까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신은 집안의 종손이라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꿈꾸는 저와는 서로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달라 보였어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많이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릴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꼭 지킬게요. 좀 멀리 돌아가더라도 그 길이 좀 힘들더라도 이 사람과 함께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첫 제사가 중요하다는 것도 잘 몰랐는데요. 신규 교사인데다 학교 분위기상 조퇴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임신을 해서 입덧도 심했어요. 그럼에도 경기도에서 강원도까지 5시간이나 걸려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요. 제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결혼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며 아이가 생기기 전에 빨리 이혼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김영김 씨 문중의 종손으로 자기 밑으로 몇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문중 시제에 가면 지리산 청학동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을 했는데요.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맨 앞에서 제사를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저는 제사상에 절은 하지 않았지만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님은 제가 제사상 차리는 법을 빨리 배우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마음이 없으니까 전혀 배워지지 않는 거예요. 과일 꼭지를 위로 놓는지 아래로 놓는지도 모르는 저를 보시고 어머님께서 많이 답답해 하셨습니다. 막연히 염려했던 일들이 순식간에 현실이 되면서 내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왔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것이 너무 싫었지만 젊고 무서운 집안의 어르신들을 보니 제사를 끊는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또 종갓집 맏며느리로 힘들게 살아오신 시어머님을 보며 나도 저렇게 평생 제사만 지내고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겠구나. 선교사의 꿈은 이제 이룰 수 없는 것이구나 생각하니 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런 현실이 꿈이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더 절망이 되었어요. 힘든 건 제사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결혼을 하고 보니
가장이라 하기엔 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원수 같았고 이혼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얼굴은 점점 석고처럼 굳어져 갔어요. 스스로도 정상이 아니다 싶어 제발로 정신과 병원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우울증이 심하니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같이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농담으로 듣더라고요.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분노와 화가 치밀고 어느 날은 아파트 창문 밖으로 남편의 옷을 던져버리기도 하고 남편의 테니스 라켓줄을 가위로 갈기갈기 잘라버리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모든 짜증과 원망을 쏟아부으며 우울증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이렇게 된 거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보고만 계시지? 혹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잡한 마음들을 누구에게도 터놓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 무렵 남편의 친한 친구가 저희 집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증거라는 말이 생소하긴 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들었지만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몰랐던 그 부활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구약에 정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더라고요. 4대 성인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정말 예수님 뿐이셨어요. 사도행전을 읽었는데요. 제자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하며 끝까지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더라고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없었을 텐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탄성이 터졌습니다.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며 다시 예수님을 붙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그동안 나의 경건 생활을 위해 성경을 보았지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역사적 사실인 부활을 통해 성경을 보니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며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어요. 예전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지 나 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위해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실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더라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써야 할 가시관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응답의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신했어요. 제가 지은 죄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집에 시집을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마음의 주인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지옥갈 죄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바로 저였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보고만 계시냐고, 정말 살아 계신 것 맞냐며 의심하고 원망하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입술로만 믿는다고 했지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결혼도 선교도 다 내가 주인 되어 결정했고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였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나를 위해 욕심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었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가 너무나 선명해졌어요. 예수 안에 거듭난 저는 몸은 이 땅에 있어도 하늘에서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더라고요. 호랑이 굴 같기만 했던 종갓집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선교지였습니다. 또 남편을 원수처럼 여겨 힘들게 했던 것을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삶에서 누리게 되었고, 저와 같이 눌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제사 문제는 늘 제 발목을 붙잡는 것만 같았어요. 제사를 지내자니 우상 숭배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안 지내자니 며느리로서 도리를 하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말 답답했어요. 비록 제사를 지내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해도 타협이 안 되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어느 날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믿는다는 것은 주인으로 믿는 거야. 네가 나를 주인으로 믿니? 네가 나를 주인으로 믿을 때 그때 내가 해줄게 라고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 후 전도사님과 교제를 하며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단번에 풀리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니 모든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며 너무나 기쁘게 결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주인이 되어 주셨잖아. 그럼 주인의 말씀에만 순종해야지. 저는 남편에게 이제 우리가 확실한 답을 얻었으니 제사를 끊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이 문제는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제사로 잡고 있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배 때마다 온 교회 지체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저희 부부도 처음으로 함께 새벽을 깨우며 다가올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라는 말씀이 생각나며 두려움이 떠나고 승리했다는 확신과 평강이 밀려왔어요. 집안 어르신들은 저희가 제사를 끊기로 결정한 것을 아시고 나를 잡으시고 저희를 부르셨어요. 어르신들이 먼저 빙 둘러 모여 계셨고 남편은 모여 계신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왜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없냐고 하시며 크게 분을 내시고 앞으로 인연을 끊자고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끊으면서 집안에 사람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 꼴이 안 된다는 소리도 들었고 며느리가 미친년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집안 행사에 참석해도 반겨주지 않았고 장례식장에서는 쫓겨나기도 했어요. 또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던 집과 선산도 모두 집안 어르신 명의로 이전했어요. 평생 종갓집 며느리로 사셨던 시어머님도 내가 어서 죽어야지 하시며 속상해하셨고 저로 인해 다른 형제들까지 미움을 받게 되니까 제가 더 죄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게 하셨고 함께 핍박받는 우리 가족이 결국 함께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집안 어르신들께서 저희의 결정에 대해 많이 못마땅해 하셨지만 그러실 수밖에 없는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한 번도 미운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가족과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평소 나는 제사 때문에 교회 못 가니까 너희들이나 잘 다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드디어 어머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70대 후반의 연세, 글도 잘 모르시는데 말씀도 열심히 암송하시고 찬송가도 줄줄 외워서 지난 추석 명절 때는 가족들 앞에서 특송도 하셨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도 있지만 명절 때마다 함께 예배드리며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또 평생 원수처럼 살 것 같았던 친척들도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관계가 회복되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미꾸라지처럼 하나님을 피해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공동체의 추어탕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은 동역자인 남편과 함께 작은 교회를 섬기며 예배 처소로 쓰임받고 있어요. 비록 바라던 선교사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공동체 지체들과 새벽을 깨우고 직장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했지만 지금 제 마음은 세계 곳곳을 날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지금도 후회하고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며 소망 없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남은 삶을 저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 부활을 전하며 저와 같이 눌리고 포르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아마 우리 다 어르신들 또 결혼한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죠.
종갓집에 이렇게 결혼하고 밑에 뭐 수천 명이 쫙 이렇게 있고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이분이 싸워야 했을 싸움, 소위 말하면 내적 싸움, 영적 싸움, 이 뭐 몇 마디 말로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런 속에서 그 종갓집 어른들 다 와 있는 데서 두 부부가 갖고 무릎 딱 꿇고 왜 안 하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 이게 뭐 저들에게는 뭐 미쳤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뭐 애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뭐 집안 뭐 다 망쳐놨다는 이야기 들어가면서 말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예수 믿는 맛이 여기에서 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반대로 또 해보게 됩니다. 뭐 다 그렇지 이러면서 환경이 이러니까 이렇지 뭐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봐요. 저 집안에 누가 한 명 예수 믿을 소망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저런 곳에서 제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 하는 속에서 뭐가 나와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 믿는 참맛을 여기서 보게 되고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의 빗대고 소금된 역사를 저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뭐 이 여성분이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불신자 또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갔으니 뭐가 잘못 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정말 선교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보다 어느 누구보다 더 주님의 피를 흘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시어머니가 예수님 믿었다 그러잖아요. 시어머니가 세상에 종갓집 맏며느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온 평생을 사신 그 어머니가 70대 후반의 연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이게 네. 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야성, 그리스도인됨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맛 이런 것을 여기에서 좀 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모셨으니 이분이 교회를 한번 나갈 때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어떤 예배요? 어떤 헌신이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까? 생명으로 부르는 것이 되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막 엉뚱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면서 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바로 나는 영적 전투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천금의 무게를 가진 예배요. 천금의 무게를 가진 그의 기도요. 천금의 무게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진짜 예수 믿는 참맛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지.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지. 주님의 교회를 나가는 게 저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게 저런 거지. 저 정도의 무게는 있어야지. 아무런 희생도 없이 아무런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이 믿는다. 나가자마자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이게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인생 전부를 다 걸고서 결혼생활 전부를 걸고 시대 어르신들의 모든 영혼을 걸고서 내 한 사람 손에 달렸다. 나 한 사람의 믿음에 달렸다. 딱 이것을 가지고서요. 주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생명의 복음이요. 그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 믿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상상치 못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걷는 믿음의 걸음은 모든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포기한 것 없으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그게 벌써 꺾인 것이고 그게 벌써 마귀에게 무릎 꿇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무릎 꿇어놨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들 그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마귀에게 무릎 꿇어놨는데 신자의 길이 뭔가를 아는데 거기에서 벌써 꺾이고 났는데 뭘 가지고 주의 향기가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한들 그것이 어떤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봅시다. 신자로서 마땅히 갈 길을 가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자. 아멘. 다시 해봅시다. 대가를 지불하자. 옆에 분에게 두 번씩 이야기해 주십시다. 대가를 지불합시다. 대가를 지불합시다. 시작. 아멘. 이상하게 뭐가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은 것. 다시 한번. 대가를 지불하자. 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비굴해지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 앞에 비굴해지고 아니고 이런 거는 별 문제 아니에요. 누구 앞에요? 주님께. 나의 주님께 나는 주의 백성이다. 이것이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때부터 승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때부터 믿음 생활은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요, 믿으나 안 믿으나 나의 인생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현장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현장으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정말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뭐가 우리 인생의 문제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도 답도 알게 됐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가? 요걸 깨달아야 돼요. 요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요걸 정확하게 내 마음에 각인하지 못하면 아직도 해결 안 됩니다. 아직도 해결 안 돼요. 아직도 엉뚱한 거 때리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 안 한 듯 하지만 방황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나는 이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진짜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랬을까? 아직도 내 인생의 진짜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 못한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내 현장 앞에 진짜 서지 못한 겁니다. 안 선 겁니다. 회피한 것, 뭔가 회피한 겁니다. 요거 정확하게 오늘 붙들고 진정한 신앙의 승리, 인생의 승리의 길을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저들을 거닐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이렇게 거니면서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 안에 저들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이 저들의 삶에는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병드는 것도 없고 아파할 것도 없고 인생에 실패할 것도 없고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끙끙 전전긍긍하며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죽을까봐 언제 죽을까 고민하며 끙끙해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곳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부족한 것이 없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고민하고 근심할 것 자체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렸고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저들은 완전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인간들이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계략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단지 그냥 나무 열매 따먹은 게 뭐 죄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역하고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떠난 것을 놓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시작하여 인간은 참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옳은 것, 틀린 것을 알게 됐는데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렇죠? 옳은 것, 틀린 것을 알게 된 것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저들이 좋게 본 것이 무엇을 좋게 보았을까요? 저들이 나쁘게 본 것은 무엇을 나쁘게 보았을까요? 저들의 삶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은 저들에게 좋았고 하나님이 나쁘게 보시는 것을 저들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안 되는데 하면 저들도 안 된 것이었고 하나님이 이것이 되는데 그러면 저들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가치 기준이 자기들의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뭐 분별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좀 크게요. 아멘. 아멘.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느냐? 자기 안에 자기의 가치 기준이 딱 생긴 겁니다. 나 자신 안에 하나님의 기준과 상관없이 내 기준으로 옳고 그런 게 딱 생겨버린 것이에요. 내 기준으로 좋고 틀리고가 다 생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좋다 그러셨는데 과거에는 나도 좋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내 스타일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나쁜 거야 그러셨는데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좋은데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과 먹은 후의 차이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가치 기준은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시는 것이 다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별개로 자기 안에 선과 악에 대한 분별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그 기준은 누구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내게 좋은 거,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선 그러면 선이 좋은 것이고 내가 볼 때 이것이 싫어 그러면 아닌 것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즐거움 속에서 막 저들은 뛰어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살고 싶은 기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좋다 그러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것이 좋다.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이렇게 해야 네 행복이 있고 네 미래가 있어. 그러는데 그는 no. 하나님은 그렇게 보셔도 내 생각은 다른데요. 그는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두고서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 짓고 산 거예요. 죄 짓고. 내 안에 선악을 앓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그게 바로 죄성. 나는 내가 뭐 못된 짓을 했는데 내가 뭐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런 것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여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죄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죄짓고 있는 것. 딴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죄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그게 바로 죄짓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과 다르게 그게 바로 죄짓는 것이다. 아멘.
그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부터 눈이 딱 밝아져서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라고요?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것. 이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의 모든 은혜가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다 자기의 뜻, 주의 뜻을 행하는 즐거움과 주의 뜻 안에 사는 즐거움이 이들을 가득 채웠던 겁니다. 그러나 이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리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이제 모든 불행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죄인이 뭐라 그랬지요? 죄인이 못된 짓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자기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은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근데 내 생각이 있는데요, 저기요 내 생각이 있어요, 요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백성은 주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인이 딱 되어버렸습니다. 죄인,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저들은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은 지상 천국입니다. 지상 낙원이에요.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천국에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하려고 하나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곳은 천국은 100%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쫓겨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쫓겨나자가 어떻게 되냐?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의 인생의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죄,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 매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저들은 땀 흘려 수고하고 살지만은 늙고 병들고 고통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안 그런 척해도 그 가짜입니다. 사실은 안으로 고통하고 골마 터졌어요. 속으로는. 사람들 막 웃고 즐기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 제일 큰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 이잖아요. LG 다 있잖아요. 속은 다 골마 터지고 다 죽어나갑니다. 다 죽어나요. 저들의 영혼은 이미 병들었고 저들의 영혼은 이미 골마 터졌고 이미 고름이 가득하고 이미 수술할 시기도 지났는지도 몰라요. 영혼은 그렇게 되고 만단 말이죠. 그뿐입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결국에는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해요. 죽음으로 인생을 죽음 후에는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형벌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결국은 그렇게 살아서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 후에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고 노력한 그 결과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모든 수고의 결과는 뭐예요?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수고한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전도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 모든 수고가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느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죄는 급속도로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첫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가인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인이 시기를 해가지고 아벨을 죽입니다. 첫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뭘 봐요? 죄가 급속도로 저들 속에서 자라가는 것을 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뭐였다고요? 사실은 죄가 급속도로 저들 안에서 자란 것이었고 그 결과 저들은 살인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불신앙이 이제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막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죄는 급속도로 사람들 사이에 퍼져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 홍수에서 노아와 그의 7 자녀들만이 살아남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인류를 시작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이미 죄의 씨가 딱 심겨졌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기에서 또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이들은 바벨탑을 쌓아놓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막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를 듯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때 이제 언어가 각 언어별로 각 민족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로 민족이 갈라져요. 언어를 보면은 언어 연구가들 보면 언어가 한 언어에서 나왔다 그래요. 사람도 민족도 있죠. 민족도 이거 유전체를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래요. 이 유전이. 이 인종은 다른데도 유전체를 보면 다 하나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놀랍지요? 사실은 놀랄 것도 없지요. 왜?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 거니까요. 거기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다 또 전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각 민족별로 이렇게 다 나눠지고 민족별로 나눠지면서 각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지금의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의 죄로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사는 거로 그것이 만든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각 민족, 각 국가 이것 자체가 죄의 결실인 거예요. 죄의 결실. 사실은 사람들은 막 하나님 계시면 왜 민족이 분쟁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왜 그럽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말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싸워요? 바벨탑 때문에,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교만 때문에. 사람들은 막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극악한 죄를 내버려 두시느냐고. 감사한 줄 알아야죠. 감사한 줄.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봐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봐주고 계시는 것. 저들의 죄가 이와 같이 불신앙과 죄악 속에서 분쟁과 싸움과 전쟁과 이 비참한 상황을 만들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은 저들을 건져주시려고 기다려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극악한 죄를 남겨놓냐고. 니도 그만큼 극악하다는 사실을 알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가 네 창조주를 모르고 있지 않냐? 그것이 바로 극악한 죄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이 비참한 이 상황이 더 비참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어떠한 자기 노력으로서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 비참한 현실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누리는 그 은혜와 그 즐거움과 진정한 그 자유라고 하는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을 못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나 그러나 그 믿음으로 또 타락해가지고 바벨탑 쌓아버리는데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각 민족이고 각 국가고 자기들의 일속 차리고. 저는 어렸을 때 왜 이런 국가와 민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로 그냥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냐. 그냥 하나로 연합해서 서로 좀 잘 살고 그러면 될 건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요, 그게 어린 마음에 순수한 생각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안 돼서.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둘만 모이면 서로 잘나다 싸우는 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독생자에게 모든 우리 죄값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성경이 자꾸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계속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이렇게 성취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도 구약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었느니라. 왜 계속해서 이런 증거들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유일한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그 말씀을 자꾸 하셨던 것이에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가 바로 이분이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하는 독생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와 같이 주장하셨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뭐 알라도 있고 스카모니도 있고 공자 맹자도 있고 유명한 사람 많이 있는데 왜 안 될까요?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담당할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담당토록 하셨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이는 제가 다른 이는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담당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답을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간증을 보았던 저분이 왜 그 모진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모진 그 어려움을 그냥 제사 지내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냥 왜 예수 믿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은 것 아니었어요? 고난 좀 덜 당해보려고 예수 믿은 것 아니었어요? 근데 왜 자기 스스로 고난길을 자취해서 들어가냔 말이에요. 왜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고 왜 문중의 핍박을 받는 왜 그런 자리로 가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바에야 예수님 안 믿는 게 더 낫지.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예수 안 믿으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진짜 중요한 문제, 진짜 인생의 큰 문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어버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답, 인간에게 있는 진짜 본질적 죽음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지옥 형벌에 이르는 진짜 인생의 질병,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생이 이 땅에서 조금 그냥 큰 소리 치며 살거나 조금 평안해봐야 그게 진짜 평안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는 최고의 불행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인생을 맡기고 의탁하여 예수 안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밖에서 그 어떤 행복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마약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마약의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약이. 안 해봐서 모르겠지. 오락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행복하지. 왜 평생 오락하지? 안 하지? 왜 안 해? 행복한데. 직장 가면서도 오락하고 오면서도 오락하고 직장 안에서도 오락하고 모든 게 계속해서 오락하지. 학교 가지 말고 계속 오락하고. 왜? 행복하니까. 좋으니까. 왜 안 해요? 근데 왜 오락 안 하지? 안 하려고 그러지 자꾸. 왜 그래요? 왜? 오락이 우리 청년들 오락 다 재밌지 그죠? 확실히 오락 재밌지? 근데 왜 안 해? 그런 재미는 일시적 재미이고 내 인생을 망치는 재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잠깐으로 볼 때는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잠깐으로 볼 때는 평생 그것만 하다가는 제일 불행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거기에 빠져갖고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나오고 인생의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도록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마약 최고의 기쁨, 극대화된 기쁨을 줍니다. 마약하면요 인생을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세상 싫은 근심 다 잊어버리고요. 몸에 아무리 큰 고통이 있어도 고통도 잊어버리고요. 너무 좋아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지만은 그렇지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최고로 고통할 때 뭔 마취제를 줘요? 마약을 주잖아요. 마약을 잊어버리라고. 다른 어떤 약이 안 들을 때 마약 준다고 그러잖아요. 마약. 그런데 왜 마약을 안 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잠깐은 행복한데 그게 잠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최고로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기쁨이야. 그래서 이런 종류의 기쁨을 놓고 거짓 기쁨이라 그러는 겁니다. 거짓 기쁨. 기쁨인 듯 하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기쁨인 듯 하지만. 타락해지는 거, 타락하는 거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불신앙으로 막 사는 거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뭐 재미없기는 왜 없어요? 재미없는데 왜 해요?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지. 저도 해보니까 그거 재밌어요. 몰래 먹은 떡이 맛있고요. 훔쳐 먹는 떡이 맛있는 거예요. 그게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근데 왜 안 합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왜 그거 거부합니까?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그렇게 하면 불행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거짓 기쁨이라 그런 겁니다. 거짓 기쁨. 세상에 저 휘황찬란한 거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영적 진리라는 게 영적 진리를 깨닫고 나면 뭘 보게 되는가 하면 거짓 기쁨, 거짓 쾌락이 뭔가를 딱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저거 거짓이구나. 아, 저거 가짜구나. 아, 저래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저래 갖고 죽는 거구나. 그걸 보게 되는 것이요. 그걸 보게. 영적으로 눈이 떠진다는 건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거.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면 그 길로 그래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기쁨이니까. 사람이 건물을 이렇게 올리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해보십시다. 모래 위에 1층 지어지지요. 2층 지어지지요. 3층 지어지기는 지어지지요. 4층 지어지기는 지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하루 지났는데 4층까지 지어기는 지어놨는데 삐딱하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틀 지나면 더 넘어가요. 3일 지나면 더 넘어가요. 4일 지나고 집 분양하려고 내놓으면 아무도 안 들어와요. 왜? 집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 건물이 좀 넘어갈 건데 그 길을 어떻게 들어가요? 그 길을. 짓기는 지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살아서 그렇죠. 짓기는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행복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면 돼요. 지옥 형벌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인생 살 수는 없고 절대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 확실하게 붙들고 이 은혜 안에 성장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